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그 뜻이 뒤꿈치를 잡는 자. 뒤꿈치를 왜 잡습니까? 그만큼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불손하죠. 그래서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리고 약탈자, 이런 의미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름을 야곱이라고 줬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보니까 이놈이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좋은 이름이 아니죠. 자녀들 태어나는데 너 약탈자 이렇게 이름을 줘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삭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대로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초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가진 축복의 장자권을 그가 뺏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형의 약점을 교묘하게 집요하게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그가 빼앗아서 나중에 형 에서의 분노를 사가지고 도망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성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야비한, 남들이 볼 때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속여도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살아도 야곱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걸 얻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여러분 목적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재밌는 사실은 그런 집요함이 있고 목적이 너무 강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자기 비열한 짓을 해가면서 그것을 얻어가는 사람은 삶에 뭐가 많이 찾아오냐면 환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도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그가 봉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찾아와서 막 공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도 야곱의 인생사를 보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하신 분이죠. 진실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죠. 한 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감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의와 의로움이 가득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인자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인격의 깊이를 가지고 따라갈 수 없는,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경배받아야 할,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란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연결돼서 야곱,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좀 풀어서 말하면 야비한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완전하신 분이 불의한 자와 동행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가장 야비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7절 1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야곱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불의한 일로 속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일에 가담하셔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온갖 그런 인생의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말하면 부모님의 의지를 따라서 순종도 하고 따라가는데 이제 좀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가 되면 자기 의지가 생겨나니까 그때부터는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아동배들 그렇게 이쁜데 여러분 이제 사춘기 지나고 청년 돼보세요. 말 안 듣습니다. 지금은 막 품 안에 있는 자식이어서 영원히 그냥 행복할 것 같지만 나중에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론 약삭빠르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얻기 위해서 싸우고 속이고 비겁하게 그런 짓을 일삼았지만, 그래서 그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의 삶의 족적에는 빼앗았지만 뺏긴 자의 울분이 그 안에 담아있고, 얻었지만 뭔가 보복의 기회가 어둠의 힘으로 남아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야곱을 향한 저항의 힘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런 일로 인해서 난감한 현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인생사를 쭉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야 했어요. 안정된 아버지의 집에서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막막한 길을 그가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그늘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다 버리고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은 보장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막한, 광야의 막막한 현실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시죠. 막막함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야곱을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속이고 이용하는 야곱이 뭐가 좋아서 하나님은 그러실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깨끗해야 되고 항상 진실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론 야곱처럼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막한 현실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고독하고 쓸쓸한 길이지만, 광야 같은 막막한 길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무로 도망쳤을 때
삼촌 라반은 그 야곱을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하죠. 그래서 야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치는 곳마다 양이 다 번성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 라반은 어떻게든 야곱을 붙들어 놔야 됐어요. 왜? 야곱이 있음으로 인해서 재산이 증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더 많이 축적해 갑니다. 언제나 패자는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이용을 늘 당하는 쪽이었습니다. 라반은 얼마나 영악한지 10번이나 계약 기준을 바꿔가면서 야곱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야곱도 보통 교활한 사람이 아닌데 라반은 더 교활했습니다.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빠졌을 때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 것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상황.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도움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손해보고 이용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고 잃은 것들을 다시 야곱의 것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술수가 좋아도 전능하신 지혜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적 한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가 보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으시면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거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속여 도망쳐서 돌아왔을 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형이 두려워서 거기서 밤을 샙니다. 형을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형을 속여서 빼앗아서 도망쳤던 가장 큰 인생의 어두움이었죠. 그래서 형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심한 두려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 군사를 왜 이끌어왔겠어요?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면서 그것이 넘쳐서 심한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원수 같은 형 에서와 자신이 잘못 불행한 씨앗을 심었던 모든 과거의 아픔을 화해하고 극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셨고 활을 꺾게 하셨고 창을 끊어주셨으며 수레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수 관계였던 형 에서와의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화해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관계에도 끈이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그 끈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끈을 풀어주시죠. 마지막으로 인생의 야곱의 가장 큰 전환점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아버지가 분명히 찾을 것을 두려워해서 짐승에 찢겨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아버지에게 그 옷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 옷을 보고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태어난 그 요셉, 끔찍이도 아꼈던 그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옷을 보면서 통곡을 하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이 느꼈어요. 시리와 낙담에 빠져서 삶의 끈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베냐민이 남아있어서 그나마 삶을 이어갔지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슬픔과 아픔 속에 그 현실을 묻어버려야 하는 피해가 야곱의 삶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이 그의 삶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야곱이 살았을 때 다시 재회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회복시키시고 끝났다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역전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이어지는 야곱, 바로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졌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중심에 선 야곱을 버리지 않고 그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계보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백성을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주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으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에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사방에 어둠이 가득할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삶이 두렵습니까?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인생의 그런 밤은 정말 두렵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천둥이 치고 벼락이 내리쳐도 피리침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날에 믿음으로 피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화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베델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중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피로 세운 언약이 세상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막막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야곱, 비열하고 속이고 빼앗고 자기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온갖 야비한 짓을 다 해도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유가 언약을 따라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피의 언약으로 주셨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거룩한 피의 언약의 능력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있고 그 언약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막막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때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빼앗기고 속임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은 다시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여전히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굴복시키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끼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에 거룩한 백성들은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서 있지 않냐가 문제지,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 주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인격에 자신이 실망스럽고 자기 부족함 때문에 자기 정죄감이 심해질 때, 그런 부족함에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필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론 야곱처럼 비겁하고 인격이 야비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있는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뢰하고 또 따르면서 한 주간 또 주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